6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들을 위해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준희 성도님, 김봉희 성도님 건강으로 함께 하셔서 그 노년에 늘 주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사업을 하는 형제님,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또 식당을 하시는 자매님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또 몸이 아픈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아가셔서 그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승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마음에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일간지를 봤더니 자유를 찾아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는 이 아프간인 640명이 미 공군 수송기에 발 디딜 틈 없이 앉아있는 사진을 일면에 실은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일간지는 그 사진과 함께 1975년 미 군함에 탑승해서 사이공을 탈출하는 베트남인들 사진도 보여줬고요. 또 거기에는 1950년 흥남철수에서 당시 미국 화물선에 오른 우리 피난민들의 사진을 함께 게재해서 자유를 향해 탈출하는 역사의 반복을 알렸습니다. 자,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요, 2001년에 시작됐습니다. 9.11 테러가 있었죠. 그 주범이 된 알카이다를 축출하는 목적으로 이 알카이다를 지원하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부를 축출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전쟁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총 21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고요. 결국 탈레반은 승리했고 미국은 패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주요 원인을 살펴볼까요? 그 가장 큰 원인은요, 아프간 정부군의 무능과 부패, 그리고 그들은 투철한 군인 정신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쳐들어오는 아프간 군인들을 그저 내놓고 항복하기에 바빴습니다. 어쩜 그렇게 빠르게 정복당했는지 세계가 다 놀랄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좋은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놀이터나 유흥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된 전쟁터입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의 노래를 하면서 정작 자신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 지위를 망각한 이들은 결코 자신의 역할이나 사명감을 깨닫지 못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인 군대입니다. 우린 군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각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근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소집된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의 어떤 국가, 단체가 불러낸 그러한 군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고난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군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어떤 군사도 이 세상에 얽매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을 추구하고 세상 염려를 하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일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택하신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본적인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는 데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창조의 목적 자체가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모든 것이, 모든 창조물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사나 선교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진정한 이 신분이나 소속, 신원을 알 때에 그의 가치관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자신을 알게 되고 자신을 부르는 분을 알게 된다면 그는 진정 군인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그 결혼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느헤미야 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 말씀. 느헤미야 4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세우되 곧 내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그들의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하고. 자, 느헤미야는 적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수비대를 세웠습니다. 성벽 뒤 낮은 곳 높은 곳에 백성을 세웠고 그들의 가족대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칼과 창과 활을 무장시켰고 또 성벽 뒤와 또 높은 곳에 세워졌습니다. 성벽의 높이에 이 절반 높이의 성벽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그 방어벽이 되었고 유리한 그러한 전쟁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린 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백성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는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귀한 자들, 치리자들,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평화를 외치고 전쟁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코 평화를 얻지 못합니다.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큰 억제력과 힘은 당연히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수 있는 그 각오, 준비된 마음이 있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미국을 상대로 약한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든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남한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전쟁을 하면은 안 된다는 의지를 늘 표명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북한의 압박성 성명이 있은 뒤에 정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정치인 74명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고 그들은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국방을 위한 첨단 무기 도입이나 그리고 북한을 민감하게 하는 어떠한 활동에 대해서도 그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며 시위를 합니다. 모두가 다 북한을 의식해서 한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적들보다 훨씬 약한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fear not, 이 말씀에 대하여 무려 365번이나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 한 분, 그분의 말씀 외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대하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이 말씀은 전쟁의 핵심 전력은 무기나 그리고 말이나 군사의 힘이 아니라 위대하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든 믿음의 선한 싸움이든 모든 전쟁은 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힘, 더 큰 전력은 없습니다. 적들의 어떤 작전도 주를 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7절. 잠언 2장 7절. 그분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모아두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느헤미야는 곧바르게 걷는 자였습니다. 또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주의 뜻이었고 주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30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주님을 신뢰하면 그들은 지금 건축하고 있는 벽보다 훨씬 더 강력한 튼튼한 방패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넘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방패가 되십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한 뒤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왜요?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올까 봐.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두려워할 사람이나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15편 11절. 시편 115편 11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아 너는 주를 신뢰하라. 그는 그들의 도움이시요 그들의 방패로시로다. 대적들이 싸움을 걸어오는 일은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방패 되신다는 일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했습니다. 이 전쟁을 남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들과 아들, 딸들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요? 싸우지 않으면 종이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종이 돼요. 지키지 못하면 패합니다. 어떤 이들은 평화를 빌미로 전쟁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때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주의 전쟁의 책입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서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세워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일단 피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아서 죄와 싸우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전단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성벽 건축자들처럼 우리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야 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바울은 큰 싸움을 싸웠습니다. 많은 싸움을 싸웠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습니다. 바울은 싸움이 없는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늘 힘써 싸우며 믿음의 길을 달렸고 주를 위해 일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지는 영적 선물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으로 싸우라고 말하십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누구와? 마귀와 싸웁니다. 마귀는요, 불화살로 우리를 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만이 이 화살을 우리는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마귀를 피해야 합니까? 피해 도망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대적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피하거나 물러나면 우리는 패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지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정복당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당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군사들을 향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적하는 일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 결과는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주님은 대적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를 구하면 그 믿음은 파손당하고 맙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9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고난이 두렵다고 피하거나 물러나면 마귀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시는 분이요 전쟁의 주시며 전사이십니다. 우리는 늘 깨어 전쟁을 치르고 이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전쟁을 치르도록 소집된 주의 군사임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결코 놀이터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서 크리스천들은 고난과 두려움을 받습니다. 두려움에 있습니다. 또 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채찍과 몽둥이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라는 말씀은 순종할 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약속. 자,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전쟁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하고
작전을 배워야 하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하고 방어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또 공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5절.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니 그러므로 내 팔이 강철로 된 활도 부수었도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대장 되신 주님으로부터 전쟁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용사가 되었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내 손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를 강한 군사로 훈련을 시키시고 조련하시며 승리를 정치하게 하십니다. 다윗과 더불어 구약의 대표적인 장군으로는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는 아이성 전투 외에는 접은 적이 없는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영토 정복을 완전히 완료하지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남은 부족이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 전쟁은요, 출애굽한 그 3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이러하니, 자,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 즉 적어도 전에 그 전쟁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그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때로 어려움과 환난과 원수들을 제거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남겨두심으로 해서 주의 능력을 잊고 싸우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많은 원수들을 두시고 장애물을 두시며 갖가지 어려움을 두시는 것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전쟁을 가르쳐 주시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이토록 문란해지고 군기가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주적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군인들은 군기가 문란해져 있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마귀, 정사들, 권사들,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자, 이들은 우리의 혼의 생각들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또 육신을 자극해서 죄를 짓게도 합니다.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씨를 뿌려놓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내 안에 무엇인가 나도 알지 못하는데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그것은 마귀가 씌워놓은 씨앗입니다. 그 열매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니 여러분들은 조심하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울분 있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찾고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승리해야 합니다. 지지 않으면 마귀의 뜻대로 그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그는 마귀에게 졌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토록 사탄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도 역시 그들도 사탄이 그 안에 가득 찼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귀의 소유가 될 수 있음을 주의 깊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자,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토록 사탄은 얼마든지 성도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영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영은 주 안에서 완전히 숨긴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우리의 혼은 점령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생각을 할 수 있고 마귀의 행동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에는 그러한 일은 허다하게도 많습니다.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들이 된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선택받은 자들을 속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용들을 경배하는 일이 왜 발생했겠습니까? 속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과 유혹을 받아서 마귀의 교리 그리고 유혹하는 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자,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을 가졌던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았던 자들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건전한 교리를 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른 자들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대신에 악령을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삼위일체를 비롯한 각종 이단 교리에 그들은 주의를 기울인 자들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인 노예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디모데야,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게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질 무기는요,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입니다.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디모데는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힘입어 싸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매주 선포되는 말씀, 매일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그것을 힘입어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설교는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에 힘입어 살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듣고 잊어버리라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은 양날 달린 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곧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을 말합니다. 환경이나 나의 생각이나 가능성을 바라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주님의 군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평생 동안 싸움을 싸운 사역을 했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그는 군사로 부름받았고 동료들을 모두 동료 군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로서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맹수들과 매일 싸웠던 바울처럼 우리는 일어나서 매일 싸워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와 싸워야 할 대상이지 결코 우리는 타협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말씀을 찾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가? 첫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숨겼나이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을 숨겼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시편 119편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 말씀. 오 주여, 주는 나의 목이시오니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주의 말씀을 숨겼으면 주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5장 7절 말씀. 우리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잠언 5장 7절 말씀.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내 입의 말들에서 떠나지 말라. 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기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뭐라고요? 연구하라, 스터디, 공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늘 끼고 읽고 마음에 숨기고 그것을 지키고 떠나지 말고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때 싸움을 피하거나 뒤로 물러나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종으로 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힘을 자랑했던 삼손이 무너진 것은 왜 무너졌습니까? 드릴라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키지 못한 자기 자신 때문에 그는 무너졌습니다.
롯의 아내가 왜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외부적인 힘이 아니라 그 자신이 말씀을 버리고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귀는 늘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는 늘 이렇게 속은 우리에게 할 말은 이렇게 합니다. 유혹은 비록 내가 했지만 속은 것은 결정을 내가 했기 때문이야. 비록 자기는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속은 것은 내 자신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죄의 권능에, 죄의 법에 여러분들 늘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주의 말씀에 거하시고 그의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자, 두 번째,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또 언제 금식하셨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을 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몇 갑절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토요일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여기서 항상은 continue 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꾸준히 할 일들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우리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들에게 싸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줍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칼을 가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힘이 없어 비틀거린다면 그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도 전쟁을 치를 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은 군인이 성령의 검을 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방언이나 무아지경에서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떠들어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옆에서 기도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는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자,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합니다. 자, 말씀 중에 너희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인내와 강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주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라. 이 표현은 기도의 지속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든 없는 상황이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분이든 아니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든 아니든 간에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에 또 버금가게 중요한 말씀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라. 기도하고 감사라는 말씀은요, 밥과 반찬과 같은 말입니다. 항상 따라다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자, 이제 항상 기도와 감사하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이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기도의 방법이요, 자세에 대하여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직 모든 것에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모든 것에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지를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내용과 목적과 동기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세 번째, 빛의 갑옷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먼저 우리는 입어야 할 옷이 있고 챙겨야 할 무기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낮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토록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빛의 갑옷입니다. 마귀는 어둠의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은 언제나 어둠을 밝히고 쫓아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도록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옷을 입지 않고 전쟁을 치른다면 그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돈에 의해서 또는 군사력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영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이 싸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전쟁이 없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는 이미 정복당한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다면 그는 마귀에게 정복당한 사람입니다. 이미 종로로 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자유나 평안이나 영적인 복에 대한 갈증은 있을 수 있어도 마귀에 대한 갈등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육신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영적인 무기, 영적인 방법으로만 수행이 됩니다. 보십시오. 진리는 무엇입니까? 허리띠입니까? 허리띠입니다. 복음은요, 신발입니다. 믿음은요, 방패고요. 구원은 투구입니다. 기도와 금식은 마귀를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검입니다. 지금 말씀은 에베소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군사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사의 존재 목적. 전쟁에서 이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군인이 적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진다면 그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나라의 종이 되겠죠. 우리는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옆에서 찝쩍거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뭐라 합니까? 바로 전쟁 억지력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감히 옆에 와서 함부로 할 수 없는 힘, 그것은 영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억지력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항상 전시 상태에 있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모두 그와 같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강인함을 갖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항상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쟁의 억지력으로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는 전쟁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네 번째가 전쟁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전쟁의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난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여러분들, 우리가 왜 말씀을 외우고 암기를 합니까? 또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가 공격하지 않는다면 마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암기하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주님은 마귀와 맞붙어 싸우실 때요, 성령을 부르셨거나 기도하시거나 천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인용하는 것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인용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으로서 또 부족해요. 바로 그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어야만 그 말씀을 올바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때제때 그 말씀으로 답해야 하고 그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마귀를 내쫓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고 교회에 온다. 이것은 군인이 마귀를 총을 가지지 않고 전쟁터에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늘 성경을 옆에 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용할 때마다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면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것은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벌써 이김을 벌써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먼저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백전백승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물러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는 승리를 한 자입니다. 왜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승리를 한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그것을 알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하셨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기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분이십니다. 자, 승리하신 바로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귀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붙잡고 승리케 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셔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으로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